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우리 선조 중에서 오른손이 죄를 짓자 그 오른손을 잘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에 저쪽 그 여진족이 북쪽에 있었죠. 여진족이 미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하나라였어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명나라가 어지러워지자 그 사이에 이 여진족이 힘을 막 북돋워 가지고 청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절을 하던 사람이 거꾸로 이젠 우리가 큰 사람이 됐으니까 조선은 우리의 신하국이 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이 쉽지 않겠죠. 말을 듣지 않자 청나라의 이 태종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칩니다. 그때 인조라고 하는 왕이 끝까지 대항을 하다가 힘이 딸리니까 안 됐죠. 그래서 한강에 있는 삼전도에 나와가지고 그 왕이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항복을 하는 아주 굴욕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청나라의 황제에게 우리가 신하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 돌비에다가 새기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글을 쓰고 싶어 할까요? 안 쓰고 싶어 할까요? 당대에 글귀나 쓴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다고 궁궐에 나가질 않았대요. 나 아파서 오늘 못 가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대충 그냥 갈겨 써가지고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글을 쓰는 사람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 이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이제 그 청나라 황제를 아주 높이는 글을 하나 써가지고 그 사람 글이 당첨이 됐어요. 청나라 황제가 그래 이 내용 좋다. 이걸 돌비에다 새겨서 영원히 기념하도록 그렇게 하거라. 그랬는데 이 이경석 씨는 붓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고 돌에다가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글은 아니지만은 이 오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에다가 그 글을 새기는 일로 끌려갔어요.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할 수 없이 명령에 의해서 그 돌비에다가 우리나라의 그 치욕스러운 내용들을 다 글로 이제 새겨 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와서 내 마음은 아니지만 내 글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치욕적인 일에 이 오른손을 사용했다니 그러면서 그 오른손을 도끼로 그냥 찍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좀 결심하면서 소금과 같은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오른손이 죄를 지면 오른손을 잘라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내가 올 한 해 동안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을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한 나라의 왕이 그 청나라 태종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황제시여 하면서 그 태종을 아주 신처럼 높이는 그때 한 번 무릎 꿇은 것도 참 수치스러운데 이걸 글로 남겨서 지금 어디예요? 저 서울에 가면 남아 있죠. 예. 서초군가 거기 가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막 빨간 페인트로 이거 철거해라 매번 시달리는 그런 돌비이지만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아직도 이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약속을 했으면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인물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질 않습니까?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이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오늘날 양심을 팔아먹고 자기는 이렇게 믿지만은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오히려 욕을 얻어먹을 지경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도 소금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내가 설령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침판이 어디에다 던져놔도 언제나 남북을 틀림없이 가리키듯이 이것이 진리라 외칠 수 있는 정말 소금과 같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세상이 맛있도록 양념을 치는 그런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아까 본문 읽었었던 것이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생명은 뭡니까?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삭막한 이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같은 직분을 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행복이 넘치고 살맛 나는 그런 인생, 내가 가기만 하면 기쁨이 넘치고 정말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소금과 같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금을 뜯어보면 나트륨과 또 염소가 합해진 물건 아니겠습니까? 나트륨이 한 40%, 염소가 한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염소는 그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독극물입니다. 이 염소에 물이 딱 섞여서 염산이 돼버리면, 염산을 얼굴에다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다 녹아 없어질 정도로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독극물입니다. 그런데도 이 독극물 염소를 나트륨이 딱 감쌌을 때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영양성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염화나트륨이 몸속에 들어가면 나트륨은 우리의 이 신경세포가 정보를 보낼 때 나트륨이 없으면 정보가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근육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또 이 나트륨이 없으면 우리 몸속에 수분과 이 물의 이 균형을 맞춰주기가 어렵습니다. 염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소화를 시키는 염산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전혀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이고, 사실은 진짜 소금이 아니고 가짜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염소처럼 참으로 이 좀 뾰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 감싸면서 그런 독극물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합해져서 전체적으로 참으로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도록 하십시다. 소금이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소금을 딱 뿌리면은 썩질 않아요. 여기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니까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여기 물이 있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독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 그 썩은 물 때문에 농산물도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썩은 물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소금을 집어넣었더니 이 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소금은 여러 가지 독소를 제거해 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그게 가능할까? 소금물로 소독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초기에는 가장 좋은 게 어떤 방법이에요? 소금물로 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다 죽어요. 왜? 이 소금은 아주 강력한 삼투압 능력이 있습니다. 배추에다가 소금을 한 주먹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삼투압력에 의해서 배추 세포 속에 있는 물을 소금이 뽑아냅니다. 그래서 배추 세포에서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세포가 쭈글쭈글쭈글해지면서 숨이 죽는 거예요. 여기에 소금물로 딱 가글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 세포 속에 있는 물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래서 바이러스가 쭈글쭈글해지면서 터져서 죽어요. 그래서 소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이것을 썩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여기저기 섞여 있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부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16장 4절에 보니까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이 이제 딱 나면 어떻게 해요? 탯줄을 자르죠. 옛날에 소독약도 없는데 뭐 옥도전기를 바를 수도 없는 거고 그때 뭘 발랐습니까? 소금을 발랐어요. 소금물을. 소금물을 바르면 거기에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이 삼투압력에 의해서 그 세포 속에 있는 물이 딱 빠져나오면서 터지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소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소금과 같은 직분을 가지고 녹아 들어가기만 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부패균들, 죄악이라고 하는 균들이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고 죽어버리면서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아쉬 박사가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실험을 1955년도에 했는데 지금도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실험 결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용을 하고 있어요. 동조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앞에 7명의 이제 피실험자들, 실험을 하는 대상자들이 앉아 있고요. 여기 동그라미 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시험관이에요. 실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사실은 제일 끝에 7번째 앉아 있는 사람만 진짜 실험자 대상이고 나머지 6명은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에요. 연기자들입니다. 연기자들인데 이렇게 앉혀놓고 무슨 실험을 했느냐?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저쪽 왼쪽에 있는 스탠다드 라인을 보여주고서 그 다음에 1, 2, 3번 중에서 스탠다드 라인하고 똑같은 라인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시험을 보는 실험이에요. 몇 번이 똑같습니까? 혹시 이거 잘 모를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2번이 정답이에요. 당연히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혼자 독립적으로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물어보면은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은 다 2번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었느냐? 이 돈 주고 사온 연기자들 6명이서 짜고서 이 실험자가 시키는 대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분명히 답이 2번인데 1번이 답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번 어떤 게 답입니까? 그러면 1번이 답입니다. 두 번째 사람 어떤 게 답입니까? 1번이 답입니다. 전부 틀린 1번을 답이라고 힘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처음에는 2번인데 전부 다 1번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